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더 우리 주님을 잘 알고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인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장, 6장을 이렇게 볼 텐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 펴기 전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족보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는 예수 이제 이 족보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열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새 시대이기 때문에 또 설명이 제가 많아지는데요. 새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러 오셨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조금 다른 나라죠. 그죠? 그래서 죄에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이제 삼으신다.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악을 전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1장 마지막에 임마누엘 그리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받을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 2장에 딱 나오는 헤롯 왕입니다. 그죠? 헤롯 왕, 내가 왕이죠. 이런 우리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대속하십니다. 당신이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은 심판받아 죽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대속에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도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3장에 세례를 받으시고 또 그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이 사탄의 시험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고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왕인 것을 보여내는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다, 전파하신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거지요. 그래서 데가볼리로 가시고 나사렛으로 가시고 이렇게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유대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뭡니까? 이 사탄 바알세불의 힘으로 이 예수가 이렇게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병을 고치는 거 아니냐? 그럴 때 내가 이곳에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시고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이 가르치십니다.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치시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백성으로 또 고쳐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가르치시고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아주 불안한 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1장, 2장, 3장, 4장까지의 스토리입니다. 이 부분을 기초로 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기초는 마태복음도 제일 앞에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이게 서론입니다. 이게 이 서막이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니까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으로부터 이제 1장이 시작이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세우시는 나라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해서 이제 나라를 세우신다. 어떻게?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것이 뭐냐? 심판을 하신다. 심판을 하시고 이제 구원하시는데, 그 심판받아야 될 것은 헤롯 왕이다. 그죠? 그런데 그냥 우리를 그렇게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신다. 이게 대속입니다.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대속함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 죽고 우리는 안 죽는 것이 아니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그죠? 그리고 다시 살리셔서 이제는 그 시험, 예수님께서 대신 시험 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시험을 계속 이겨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4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정도로 보시고,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지요. 이게 지금 우리 8번 모여갖고 한 게 지금 이 얘기한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성경 전체를 쭉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4장 23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 가르치시는 사역이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를 이은 교회도 이 가르치는 사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뒤에 나타나는 것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5장부터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천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거든요.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그 천국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인 것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전파하냐면요, 이제 그 고치시더라.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서 고침을 받아서 성숙한 이런 세상과 다른 완전한 예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전파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분명하죠. 이제 이렇게 딱 돼서 이제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여러분 그 11절부터가 이게 뭐 9번째 복같이 보이는데요. 10절까지가 이제 소위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해하는 팔복입니다. 그렇죠? 10절까지는 팔복이고 11절, 12절은 이제 이 13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1절부터 그 9절까지의 팔복과 13절로 넘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뭐 연결사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천국의 가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힘들다, 어렵다, 박해를 받는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증거인 줄 알고 기뻐해라. 그렇게 살아야 13절부터 16절까지 네모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금이고 빛이다. 이것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소금으로 살고 빛으로 살면은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정체성은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이런 빛이고 이런 부패한 세상에 소금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DNA가 뭡니까? 1절부터 9절까지의 팔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팔복을 지키면은 복 받는다, 천당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천국 백성의 천국의 말씀드렸죠. 그 성격, 천국의 본질이 이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사실은 이게 17절부터 저기까지 17절부터 이게 쭉 가서 이게 전부 다인데 이게
48절까지 이제 이거 같은 얘기인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군데 제가 몇 군데 나누었지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천국의 이 복음이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율법은 폐하고 예수님께서 새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얘기도 지난 화요일 날 조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제가 실정법 얘기하고 영언법 얘기한 것 같은데 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히브리서나 또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은요, 율법이 폐해졌다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율법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폐해진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도 좀 율법적인 교회는 이전에는 이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이제 율법대로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주일도 안식일처럼 지키고 11조도 꼭 하셔야 되고, 그죠? 이제 강조점이 그래 돼 있고요. 이제 복음적으로 이렇게 80년대, 90년대 들으면서 이제 이 한국 교회에 이제 복음이라, 여러분 복음이 지금도 다 그렇게 듣고 아는 것 같아도 저희들 그 한 40년 전에도 복음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복음이 들으면서 이제 나타난 상황은 어떠냐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래서 율법은 완전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 꼰대, 이제 그래서 이 율법에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면 아직도 그 영적으로 어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쭉 또 세태가 되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가 왜 필요하냐면요,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정말 지금 오늘도 지금 어느 정도 자세하게 해야 될지 지금 하면서 지금 갈등입니다. 자세하게 하면은요, 지금 21절부터 26절까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좀 생각할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27절부터 나오는 가늠하지 말라, 이 부분도 생각할 점이 참 많은데 하여튼 1시 11시 반 될 때까지 제가 한번 그냥 쭉 이렇게 가능하면 전체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바울 서신이나 히브리서는 율법은 완전히 폐해졌다, 이제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실정법이 있고 영언법이 있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정법이 딱 있으니까 실정법만 지키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정법만 지키면서 나는 아주 지킬 거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가 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은 영언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이 실정법이 있으니까 자꾸 실정법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실정법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정법을 없앴다는 것은 그 실정법을 안 지켜도 좋다는 것이 아니고, 실정법으로 가지고 보다 더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 같은 것도요, 할례도요, 구약에서 이건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 옆에다가요,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적당한 데다가 이렇게 한번 써놔 보십시오. 예레미야 씁니다. 램, 이런 거 안 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어디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요. 램 4장 4절 썼고요. 또 그 옆에 이어서 9장 25절 26절, 그리고 줄 바꾸어서 바로 밑에다가요, 로마서 롬 2장 28절 29절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예레미야서 4장, 빨리 찾은 분 페이지 수를 한번 좀 불러주세요. 예레미야서 4장
몇 페이지입니까? 질문 안 한다 해놓고 몇 페이지라고요? 예, 1055페이지입니다. 4장 4절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 때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할례는 다 난지 8일 되면 다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때부터도 이게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이 손할례당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육체의 손상을 줘서 표시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할례당, 육체에 손상 내는 것은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뵐 때도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시대 때부터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지 그 육체의 할례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이게 실정법이죠. 그 당시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인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에 손상을 주는 할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의 가죽을 벗겨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말씀했죠. 몇 장 넘기면 9장 나오죠. 9장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9장 25절. 2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줄 그 보십시오. 할례 받은 자와, 아까 마음의 가죽 그거 줄 거야 되는데 그냥 넘어왔네, 그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할례 받은 자는 유대인들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단이나 내가 전부 다 벌하리니 곧 할례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애굽인, 이게 이제 그게 누구냐면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또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안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육신의 할례는 다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모압인이나 모든 암몬 자손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약 백성들은 그냥 육체의 할례만 하고 그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한 얘기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로마서 신약 성경입니다. 2장 한번 보십시오. 이제 신약 성경에 봅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봐보십시오. 2장, 로마서 2장. 성경을 이렇게 읽고 배우고 하는 것이 참 즐겁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마지막 종강하는 날이다 하니까 또 즐겁지요. 그죠? 참 우리가 이 양쪽 사이에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안 하면은 또 하고 싶고, 그죠? 또 하면은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이렇고, 저도 막 성경을 막 이렇게 강론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저도 또 읽고 기도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제가 준비할 때는 아유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또 마음은 사실 또 그래요. 이런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서로 엮여서 우리 편을 하면 엮여서지만은 좀 영적으로 말하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이제 교회 생활로 교회 생활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와서 또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막 같이 이렇게 하면 또 좋아요. 너무 좋은데 또 그냥 또 월요일이 딱 되면은 내일 또 화요일이네. 이제 마음이 또 이렇거든요. 참.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참 이래서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봐보십시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 표면적으로 몸에 이렇게 할례한 것은 그거는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 이 얘기가 바울이 뭐 새롭게 한 얘기가 아니고 원래 예레미야 구약 성경에 다 나오던 얘기예요. 그렇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다.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표면적인 것은 그 칭찬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마음에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가르는 결정적인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천국을 가르치시면서 이제 이 5장 6장에 아주 그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마음에 하는 할례다. 그죠? 자, 그것은 표면적인 할례는 사람에게 그냥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의 칭찬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이제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보고요. 하나님은 우리 속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는 세상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은 의 왕은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 중심까지도. 우리 속이 안 보이니까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뭐 이래가지고 그냥 또 안심만 자꾸 또 빠져나갈 이런 거로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죄악된 모습을 잘 보지도 아무리 성찰해도 잘 못 보는데 예수님은 다 아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사건과 환경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보다도 내가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을 잘 보면은 사실은 성숙해집니다. 이게 내가 안 보이고 자꾸 말씀을 통해서 남이 보이면은 이게 참 어려워지거든요. 이렇게 남이 보여지는 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냥 그게 율법인데요. 자, 이 정도 생각하고, 그래서 20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동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렇게 그냥 표면적 이런 할례, 이면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인 할례만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제 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이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게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은 이게 6계명이거든요. 10계명 중에 6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게 실정법인데 사람들이 살인을 했을 때에 어떻게 벌을 줄 것이냐, 어떻게 심판할 것이냐 하는 실정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밑에 나오지요. 형제를 향하여서 미련한 놈이다. 그리고 뭡니까? 나가라, 욕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형제를 이제 이런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그죠? 형제를 향하여서 이렇게 그냥 욕. 일단 이 팔복하고 같은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를 향해서 그렇게 정오하고 나가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 하고 그렇게 안 한다. 그리고 이어서 봐보십시오.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예배를 드리려다가 네 형제가 원망들만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이렇게 화해하고 오라. 이걸 갖다가 누구하고 지금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러면 먼저 거기 가서 하고 다시 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또 실정법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이런 이렇게 불편한 일이 있으면은 예배보다도 먼저 거기 가서 하고 와야 된다. 이렇게 하면 실정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27
17절부터 나오는데 보면은 눈이 이렇게 나를 범죄하게 만들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걸 정말 눈을 뽑아버리면 실정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뭡니까? 이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말은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예배 한번 드리면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자신을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잘 성찰을 하고 이렇게 원한이 맺혀 있고 이렇게 형제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잘 성찰을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그죠? 그래서 내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형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제 이런 것을 혼자서 생각을 하려면요, 이렇게 말씀의 받침이 없으면은 또 세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성찰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이렇게 돼서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존재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하나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내면화가 되면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깊이 생각을 해야죠. 그냥 그 생각은 다 말씀의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될 때까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자라남의 목표겠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고 나 혼자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때까지 그냥 내 방법이, 그냥 가치관이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 가치관을, 내 어떤 이런 견해, 내 생각, 이런 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이 생각을, 이 부분을, 기도는 맨날 내만 죽이냐? 아닙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필요도, 이 세상에서 필요도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내 방법으로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필요는 구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필요도 구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수님 얘기는 조금만 더 가서 하고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뭡니까? 실정법은 폐지되고, 이 말씀 마음이 급해서 넘어가 버렸는데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다시 17절에서 20절로 왔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를 해야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의식법, 도덕법, 민법 이렇게 막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 그러니까 제사법 같은 것도 여러분 다 율법 안에서 다 폐해진 거죠. 우리가 지금 양 잡아갖고 예배 드릴 때 잡아갖고 드리고 이래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제사법이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런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양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율법에서 그 율법을 완전히 안 지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양을 잡는 것은 사실은 구약 때부터 내가 죽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네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리저너블한 서비스 월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잡아서 죽이는 그 제사법, 율법은 폐지됐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이제는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잡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잡는다 말은 내 온 삶을 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전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양 잡아 죽이는 것은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만 죽고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구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만 죽고 너는 살았다는 말은 없어요. 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로마서 6장 보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가 율법이 폐지됐다 하는 말씀도 맞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나 바울의 가르침이나 히브리서의 논조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안 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하는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그럼 11조, 이제 11조도 이게 율법인데 폐지된 거죠. 이제 이렇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사실은요, 설교할 때는 아직 오해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잘 이렇게 안 합니다만, 이 성경 보니까 말씀하는데요, 11조도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지요, 그죠? 참 어렵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박하와 뭐도 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율법도 11조도 하고 이렇게 자꾸 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11조는 실정법입니다. 실정법이 폐지인 겁니다. 왜냐하면 11조 실정법이 딱 있으니까 11조만 딱 하고 19건 자기 건 줄 알아. 구약에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 11조거든요. 근데 11조가 있으니까 11조만 딱 드리고 10의 구조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거 건드리지 마세요. 내 거 지켜주세요. 한 개 줬잖아요, 하나님 거. 이러는 거죠. 이 법이 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폐지됐다는 말은요, 이제는 11조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는 10의 10 전부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0의 10을 다 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래서도 11조를 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요. 그래서 이제는 전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 이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열에 하나도 못 바치면은 사실은 말만 그러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열을 하나 바치는 것은 정말 신앙 고백적으로 바치는 것이고요. 나머지 19도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써야 돼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요. 그래서 옷 하나 살 때도 물어보고 사고, 그럼 물어보면 답이 옵니까?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의 열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나라 필요한 이곳에 쓰라. 그럼 열의 열이고 다 바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런 것이 이게 하나님 인도를 잘 오래 받아 보면은 이제 어찌 보면 감각이죠. 그죠? 이런 가치관은 감각입니다. 그죠? 삶의 감각이죠. 그 감각이 세속적이고 감각이 성령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지혜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잠언에 나오는 대로 지혜로 그냥 존재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그런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삶의 감각이 그렇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향으로 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러분 이 IMF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요. 이제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잘 되는 분들은 억수로 잘 돼요. 어제도 누굴 만났는데 막 바빠 죽겠대요, 이런 분이 있고,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은 헌금 안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와, 저 목사는 인본 주인이 저렇게 11조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냐, 이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다 자기 편한 대로 갈 거 아니냐, 이래 합네요.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 되는 데는 제가 그런 말 안 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 성경대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리를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11절을 해야 하나님 복 받는다, 내 것 뺏기지 않는다, 이런 자체가 이게 복음이 아니죠. 그죠? 그런 얘기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근 개수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제 개수 끝난 것이 이렇게 봉투 같지 않대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봉투 보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누려요.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참 목사보다도 훨씬 더 이런
영적 수준이 높은 이런 성도들이 참 많구나. 제가 겸허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래요. 참 이게 목사 은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7절부터 20절, 율법은 폐하러 것이 아니고 온전케 하러 왔다는 것이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이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게 2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방금 설명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다음 27절부터 이제 이 가늠하지 말라 하는 건데요. 30절까지는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7계명이죠, 그죠? 7계명 간음을 했을 때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정죄할 것인가 하는 것이 7계명인데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부분도요. 이 사실은 원래 이 adultery 영어로 하면은 그런 간음 이런 말은 기본적으로는 혼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기혼자가 하여튼 이렇게 그 음욕을 품고 합법적이지 않는 성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들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데, 이제 우리가 젊을 때도 젊은 사람 여러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총각 처녀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말씀을 어떻게 잘 배웠는지 잘못 배웠는지 어쨌든 이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음에 이런 어떤 이런 그 여자에 대한 관심이나 거기에는 성적인까지도 들어가겠죠, 그죠? 성욕이 이렇게 생기거나 이러면 이걸 음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관심이 있고 이제 배고픈 밥은 식욕이라 그러잖아요. 성욕이나 이런 게 있어야 정상이지요. 그게 있어야 무슨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이거는 사실은 이걸 죄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식욕, 성욕, 무슨 이런 거 있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죄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욕심이 이런 본능적인 이런 충동, 이 생기는 이런 것을 이런 죄라고 딱 단죄, 이렇게 이제 이런 설명을 좀 드리니까 자꾸 길어질 것 같다는 것입니다. 단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죄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들도 그런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결혼을 해도. 근데 그런 충동이 일어나면 내가 또 실패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근데 이 이쁜 사람이 있고 멋있는 남자가 있으면 충동이, 배가 고프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식욕이 안 생기면 그거는 병이 든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런 충동이나 그런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 충동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간음을 하려고, 어떤 범죄를 하려고 마음으로 계획하는 이게 구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은, 계획하는 동기로 들어가면 그건 이미 간음한 것이죠. 실정법에서는 다룰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법은 이미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법에는 걸리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충동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충동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걸 털어야죠, 그죠? 그게 넘어지지 않아야 되지요. 그러면 범죄를 하는 것,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시험이지요. 시험을 당하게 하지 마시고가 아니고, 시험은 그냥 당하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러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제가 이제 예수님 말씀도 종종 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그렇게 바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수없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예수님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3번씩 기도하시는 사건 알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다 아는데도 나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하루 동안의 일을 보십시오. 정말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치하에 있어서 반역자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런 것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 도저히 나는 내 뜻은 아닙니다. 도저히 질 수가 없습니다. 좀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잡아. 그 제자들이 이제 왔다가 가는데 또 마음이 흔들리죠. 또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내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이에요. 안 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좀 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씩이나 그렇게. 그래서 이런 우리 마음의 충동, 이런 것들을 이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충동 자체가 전혀 없어지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것을 성화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습니다. 무덤에 가면, 무덤에 있는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안 생겨요. 근데 살아있으면 그런 충동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의 말씀도 여러분 지혜를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구해서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아이고 우리는 약해서 그냥 마음은 원인인데 몸은 약해서 이래 버리면은 그건 아직도 계속 그냥 죄를 즐기는 거지요.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우리를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계속 그런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시험을 자꾸 이기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은 아예 그게 시험에 안 들게도 되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전혀 시험에 예를 들면 재물이나 이런 데는 시험에 안 드는데 또 명예라든가 이런 데는 또 자꾸 걸리는 분들이 있고, 그죠? 그 사람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면서 시험 이런 충동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게 되고, 혹은 또 그런 충동을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기게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1절입니다. 이제 이혼도 한번 보십시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 이 말씀은 그 신명기 24장 1절 2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일단은 이 당시에 이런 율법이 생긴 것은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당시에 고대 사회는요, 이 여인들은 지금은 여자분도 혼자 돼도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요즘 결혼 안 하고도 이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남자가 없으면은 이 법적 보호나 이런 것이 전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혼을 그냥 해버리면은 이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답니다. 저도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정확하게 딱 마음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어떤 살 수가 없으니까 이혼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몸을 그냥 팔고 하는 이럴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이제 이혼했다고 하는 증서라도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또 다른데 이렇게 결혼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냥 그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이혼 정서만 주면은 아이고 내가 저 여자하고 살고 싶은데 이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혼 정서 주고 합법적이죠. 이걸 합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만들냐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아주 나는 아주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저 여자하고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꼼수지요. 꼼수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혼 정서 하나 써주고 나는 합법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지금도 뭐 법에 안 걸리고 합법적으로 했다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이게 법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율법에 있는 신명기 24장에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그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그거는 뭐 백성들도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사실은 자기의 합리화 때문에 그래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꼼수가 안 통한다. 그런 꼼수는 그건 세상 나라지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자에게 이제 이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세세하게 다 이게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우리 지금 현실 삶에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요 좀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좀 길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이게 그러면 재혼하는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또 계속 막 굿다당하는 이런 우리 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속 두드려 맞도록 살아라 할 것인지 이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는 좀 뭡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이게 이제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원리는 이런 겁니다. 내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죠. 혹은 지금 막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막 이혼하려고 두드려 맞아서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또 이 마음에 있어가지고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의도를 보십니다. 근데 세상 나라는 우리 의도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했더라도 법에 걸리는 짓을 하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래서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라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른 의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도 송사하거나 재판 걸거나 억울하다고 같이 복수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은 이유는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어야 되죠. 저 세상 사람들은 다 법으로 힘으로 다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세상과 맞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밑으로 계속 나옵니다. 38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요. 43절도 그 사이에 이제 33절 3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흠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은 꼭 주께 지키라.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그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 흠맹세는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맹세 안 해야 됩니다. 맹세하는 건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맹세가 뭡니까? 주로 나쁜 의도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나쁜 의도로. 내 어떤 하여튼 하나님을 상대방을 하려고 나를 믿게 자꾸 만들고 그래 이런 맹세하는 것 때문에 넘어가갖고 그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저 이민사회 이런 데 가면은 서로 잘 모르잖아요. 이민사회 가면요 사기꾼 중에 장로들이 대부분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전부 사기꾼이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만큼 장로가 신뢰성이 신빙성이 좀 신뢰가 있는 인물이니까 이 사기꾼들이 다 장로를 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나쁜 게 아니고 장로가 그렇게 신실한 그런 직임이고 이제 그런 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니까 사기꾼들이 장로를 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장로 따려고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심을 못 보고 겉만 보는 우리 목사들이 거기 넘어가고 또 장로를 또 다 주네요.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졌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내 어떤 이득을 채우려고 하는 게 이게 맹세거든요. 너무 하나님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하나님이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이렇게 그건 뭐 서약이라기보다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겁니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바치면은, 내가 자식을 낳아서 이 원리를 잘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제일 이게 확실한 은혜, 확실한 그 삶의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야죠, 그죠?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것은 아주 금방지고 교만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모르고 하셨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자기 것을 받은 것을 선교사를 시키든지 목사를 시키든지, 그죠? 안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유능한 의사를 시키든지, 유능한 어떤 직업인 전문인을 만들어서 하시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맹세, 서약 이런 것들이 아주 이런 잘 못하면은 이게 아주 이게 그러니까 이 맹세하는 것도, 서약하는 것도 하나님하고 딜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고 해놓고 그 지키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걸 지킬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건을 제시해서 흥정하거나 하지 말고 그냥 37절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바치겠습니다. 그죠? 이래 지금 내가 없으면서도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없는데 그 말은 뭡니까? 이거 완전 사기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나님 그래서 주시옵소서, 주시면 내가 뭘 바치겠습니다. 안 주면 못 바치잖아요, 그죠? 이런 것이 참 여러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혹 그래 해갖고 크게 뭐 축복을 받았다는 사람이 10명 중에 20명 중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험입니다. 우리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런 사람이 간증을 막 하네요, 그죠? 여러분 이게 뭐 출석이나 뭐도 막 뭡니까? 딴 사람은 막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사람은 말을 안 하잖아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서 무슨 아무것도 없으면서 서약을 하고 뭐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축복이 임한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면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릴 거 드리고 바칠 거 바치고, 그죠? 그렇게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다. 이 또 꼼수 부리지 말라. 그 어떤 목사님 이 성경 강좌하는 걸 제가 아침에 듣고 나왔는데요. 이번에 명쾌합디다. 그냥 한마디로 꼼수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하면 꼼수 부리지 말는 것도 그냥 실정법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또 실정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는요, 보이는 사람들 눈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 나라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은 사람 눈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훨씬 높은 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하면 구원받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지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죽어갖고 하나님 통치에 들어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쉽게 말하면 형태, 상태의 변화일 뿐입니다. 물이 온도가 내려가면은 얼음이 되고 온도가 올라가면 전기가 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사람은 형태가 바뀔 뿐이에요, 그죠? 죽는 것이. 그래서 이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은 형태가 바뀌어도 하나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안 받았는데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간다. 죽고 나서 천국이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가 아니고 세상의 통치를, 마귀의 통치를 받았으면은 상태가 변해서 마귀 통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지옥이라 그러거든요. 이해가 되죠, 그죠?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제가 또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네모 쳤지요. 저번에 할 때 다 네모를 친 것 같은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 이것이 눈으로 당했으면은 눈으로 꼭 갚아줘라. 이로 갚아서, 그래, 요즘도 다 쓰잖아요, 그죠? 눈은 눈이고 이는 이다. 성경에도 있다. 그래가지고 나한테 어떻게 해를 가한 사람은 꼭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중에 요 있는 데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는 피해자보다도요 이제 가해자 얘기입니다. 가해자가 눈을 이렇게 상했으면 눈에 해당되는 만큼 갚으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이 처음 생길 때는 그런 얘기예요. 갚으라. 근데 이게 그냥 꼭 막 대갚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 이제 가르친 거죠. 성경에 있다 이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밤 치면은 왼밤도 돌려대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방금 얘기한 그런 얘기입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 줄 알고 다 뺏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으로서 안전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실제로 믿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좀 많은 이야기가 좀 필요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뭐 당했다고 재판 이런 교회 안의 재판은 이게 필요합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재판 안 하잖아요. 해봤자 소용도 없으니까. 근데 사회법정에 이렇게 고소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이죠. 아마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회법정에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저서 저렇게 나오는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서 저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있는 사람이 같이 대항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 주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이걸 사회법정으로 갖고 가는 것은, 이거는 최 목사 니는 안 그럴 거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지요. 혹시 나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또 말은 이래 해놓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말은 제가 이래 해놓고 내가 그래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사회법정으로 막 고소하면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회법정에 가도 될 것 같고 이래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사회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보복하고 권리를 찾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 나라의 그 어떤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이,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데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를 고쳐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피해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복하고 예수 잘 믿는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그래도 세상 것이라도 하나님 책임지시지요. 그러나 무슨 많이 풍요를 누리게 하고 세상 것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도 부자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자기 풍요를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팔복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복이 진짜 복인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이것을 깨닫고 체화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그냥 그래도 세상 복도 좀 하나님이 좀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그 억울함 좀 안 당하게 해주시면 될 텐데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면은, 그럼 또 그건 좀 문제가, 우리가 같이 보복하고 같이 맞대응하고 세상 것을 챙기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두시는 이유는, 그러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막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런 데를 몰아넣었다, 이게 아니고요. 세상이 원래 욕심대로 정욕대로 힘으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기도 하고, 바다에 가면은 이렇게 광풍이 불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거지요. 허락하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을 줄로 믿고, 그래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더 해야 되겠지, 그죠? 찾지 않으면 지혜는 구해지지 않는다. 오늘 잠언 말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시거든요. 자,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43절부터 보십시오. 43절부터 48절까지 네모친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것도 이제 신명기 23장 6절이나 이런 말씀 찾아보면은 원래의 뜻은 하여튼 원래의 뜻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얘기를 너희가 들었지만은 원래 하나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이제 이 원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이제 이래 되잖아요. 이게 도저히 우리한테 안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약한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나라거든요. 45절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이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아들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아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완전히, 지금 이제 막 생긴 교회를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죠? 이제 4장부터 5장, 6장, 7장까지는 이 교회가 아주 어린 교회거든요. 그 어린 교회를 완전히 짓밟아서 없애버리려고 한 교회의 가장 큰 원수가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갖고 우리는 초대교회는 원수를 갚으려면 제일 제거해야 될 원수, 대적의 1호가 바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만큼 하나님 나라에 공헌한, 예수님 나라에 공헌한 사람은 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수가 여러분, 그래도 싹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진멸함을 당하는 교회가 바울을 봤을 때에 바울이 싹수가 어떻겠습니까? 저거는 도저히 저 인간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오늘 우리도 볼 때 도저히 아무리 그래도 저놈은 안 된다. 저놈은 제거해야 돼. 그래도 싹수가 좀 보여야 용서를 하든가 하는 거지. 이게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자라가야 될 길이 멀고 먼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 데려가시고 아직도 살려놓는 거예요. 오래 사시는 분은 오랫동안 훈련받으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일찍 어때 죽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다 됐어. 데리고 간 걸로 하면은, 아이고, 그 예수를 좀 잘 믿지. 그러면, 안 그러면 예수를 저렇게 잘 믿는데 데리고 가나? 속으로, 예수 잘 안 믿는 나도 이래 오래 사는데. 그래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축복이 아닌데. 그래서 이 세상의 시각을 우리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합니다. 이 세속적인 시각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을 악이라고 그래요. 그죠? 악이 무슨 별실이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수요일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말씀을 자꾸 여러분 들으시니까, 아, 그렇구나 하는데, 이런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죠. 뭐 그냥 그게 또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고, 또 그게 잘 믿는다고 딱 말을 해주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참 이런 게 안타까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8절 보십시오. 46절부터 읽기는 읽어야 되겠네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세례도 이같이 한다. 저끼리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하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없는 사람들도 형제는 다 챙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은 바로 원수 사랑하라는 이 부분에서 온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걸 갖고 또 막 완전해져야 된다. 뭐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똑같이 붙여주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대로 내려주시는 것처럼 4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들도 악인이나 선이나 원수 갖고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 것은 나한테 맡기고, 내가 또 바울같이 저렇게 바뀌게 할지 안 할지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보복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축복해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 저 하나님 나라 백성이구나, 하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증거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된다, 이런 뜻이지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 불러서 참 그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통치를 보여내는 데 쓰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막 황송스럽고, 여러분 막 아주 가슴이 든든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잘못 이해하면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된다고 그래요. 어째 이래 사노? 어째 이래 사노? 못 삽니다, 여러분. 어째 이래 사노?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리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가르침 복음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다 고쳐주시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6장 이게 1절부터 일단 18절까지가 일단 한 문맥으로 보면 좋겠어요. 1절부터 18절까지 네모를 이렇게 쭉 한번 쳐보십시오. 쭉 이렇게 1절부터 18절. 네, 네모 치시는 동안에 저는 물 한 잔 마시고요. 네모를 딱 치시고 1절부터 18절까지 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다른 색깔로 이제 이렇게 한번 편하게 한번 네모를 한번 쳐보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2절부터 4절을 이렇게 네모를 칠하는 이유는요, 2절에 그 구제 있지요. 예, 구제에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요. 동그라미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 이제 됐죠. 이제 5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네모를 또 다시 그 안에 작은 네모로 쭉 다른 색깔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하면 되겠죠. 5절부터 15절까지 네모를 쭉 치시고, 그리고 5절에 기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기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네모로 딱 이렇게 치시고,
16절부터 18절 그 큰 네모 안에서 또 다른 색깔로 네모를 딱 한번 쳐보십시오. 혹시 색깔이 여러 없으면 그냥 같은 색깔로 이렇게 네모를 쳐도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금식 있지 않습니까? 금식할 때 금식에다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장 1절부터 18절까지 얘기는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6장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상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은 받는데 상이 적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보이려고 했던 것, 그런 종교적인 그 행위가요, 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또 지도자들의 이런 활동을 보고 와, 경건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활동이 세 개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는 구제, 5절에 나오는 기도, 그리고 16절에 나오는 금식이에요.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경건하게 보이는,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한다 이런 거죠. 이제 종교, 의롭다고, 사람들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이 종교적인 활동의 아주 이제 그 핵심적인 활동들이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딱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볼펜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줄을 한번 딱 그어 놓으십시오. 두 줄.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너희 아버지께, 그 밑에다가 줄 꺼놓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께 받는 상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사람에게부터 상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그 무슨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는 거지요. 이해가 오죠, 그죠? 아주 착하게, 아주 인격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 믿어도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2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줄 딱 그으면 좋겠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를 막 한다는 말입니다.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나팔 부는 거 광고 막 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게 또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뭐 얘기하면 참 많겠죠, 그죠? 교회 이게 나팔 부는 거 광고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도 광고를 잘해야 부흥할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부흥이죠. 그래서 광고해갖고 부흥이 되는 줄 모르겠어요. 광고해서 되는 것은 부흥이 아니고 이렇게 경영이 잘 된 거죠. 그죠? 부흥은 내적인 거거든요. 광고를 잘 이렇게, 그래서 적당하게 광고를 잘 하고 이러면은 목회를 잘한다 그래요. 남산교회만 계셔서 뭐 이런 데 대해서 잘 감이 없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서 목회를 잘한다 이 말은 경영을 잘하는 거. 여러분, 잘하려고 하면 세상에서도 기업이나 이런 게 크려면은 광고잖아요. 순전히 광고전이잖아요. 정부도 청와대 이런 데서 광고를 잘못하면 완전히 당하잖아요. 광고를 잘하면 또 잘 되잖아요. 그죠? 세상 나라의 특징은 광고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자꾸 목사보다 광고 잘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목사를 청빙할 때도 광고 잘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는 게 뭡니까? 일단 목사가 하기가 좋은 하기가 있어요. 하버드에 무슨 시작 박사 이러면 얼마나 광고 효과가 좋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근데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데 유혹 많이 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광고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데가 신문사, 방송사 이런 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저희 교회는 아예 제가 요 딱 부임하고 나서도 제일 먼저 찾아온 분이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잘 모르는 분이 왔는데, 아이고, 왔는데요, 신문사 대표님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저보다 연세들도 많은 분들이고 막 해서 막 아주 저도 점잖게 잘 이분들이 눈치를 딱 채고 알겠다 그러면서 바로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다시 연락이 없어서 뭐 관계는 없는데, 그리고 별것 아닌 것 같고도 또 이 기자들이요, 목사님 기사 한번 씁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알아서 다리죠, 그죠? 근데 이제 조금 개혁적이고 좀 이런 좋은 교회 이런 데는요, 기자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잘 써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써드릴 테니까. 참 말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죠? 이게 뭐 원래 현실이 그런 거 아니냐? 뭐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런 생각은 좀 여러분 많이 해보십시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냥 광고 효과가 있으면 헌금하고. 근데요, 이제 어쨌든 저희들처럼 이렇게 어쨌든 뭐 신학적으로 하여튼 이런 뭐 기명으로 하는 게 맞냐, 무기명으로 하는 게 맞냐,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다 뭐 나쁘다 뭐 틀렸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의 중심이지요. 우리의 중심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하는 법을 우리가 잘 배우면은, 하나님 앞에는요 마음을 보시니까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드려버려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돈을 다 바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다 드린다고요.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저는 이런 거액들을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많거든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부자가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마음도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뭐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다 제가 좀 미안할 정도로 다들 참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또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제 저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보면요, 이들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 이루는 중간에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자기 상은 뭡니까?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한 거니까 사람 앞에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고, 이야 그 교회 대단하더라, 막 대단하다, 칭찬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뭐 누가 올려놔도 이 마태복음 강의 누가 많이 듣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 지역교회 돕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관계자분이 이제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지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 자랑스럽잖아요. 야, 역시 남산교회입니다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제 마음은요, 자랑스럽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타락의 이제 제가 이런 부분을 잘 제가 처리하지 못하면은 이제 타락의 늪으로 이제 서서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예 안 한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이 하고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도록 우리는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목사 자꾸 칭찬하고 막 이래 놓으면 막 저 타락할 것 같으니까 안 한다, 이런 얘기 가끔씩 듣거든요. 그러면 내 속으로 진짜 미운 거 있지요. 네가 하나님 해라. 아이고 참, 우리는
원고 없이 성경 공부 이런 거 할 때 이제 속에 있는 말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준비해갖고 하면 준비한 말만 할 텐데. 그래서 또 이런 것만 딱 남아갖고 그러지 말고요. 전체적으로 제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그래, 이것도 또 뭐 은밀하게 뭐 보지 않도록 어떻게 한다 이러면 또 실정법이 돼버립니다. 이게 다 그냥 우리 마음의 의도, 자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절부터 이제 기도도 봐보십시오.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외식하지 않으려고 기도를 안 해. 아예 말씀 기도 안 하고 수요일 예배도 안 하고 아예 나는 외식 안 한다. 이게 이제 아까 그 실정법을 없애버리니까 율법은 폐해졌다,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죠? 이런 것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래서 나는 은밀하게 그냥 한다고 막. 그래, 이 의도를 얘기하는 것,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이게 사전 찾아보면요, 햇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거든요. 예수님처럼 한말 하면 될 텐데 3번씩이나 기도했잖아요. 기도만에 대해서 중언부언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전 뜻은 한말도 하고 햇말도 하고 이런 말인데, 이것은 이런 것을 그래서 이해할 때는요, 앞뒤를 잘 봐야 돼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이 쓸 줄 생각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실 것처럼 기도하는 것은 중언부언,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해. 100만 원 너무 작나요, 요새? 1000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일주일 작정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1000만 원 주옵소서. 근데 돈이 10억이 딱 필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나 여러 가지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달 작정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은 뭐 1000만 원 주시는 거냐, 1억 주시는 거나 10억 주시는 거나, 하나님은 10억 주시려면 힘이 좀 더 들고 1000만 원은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도 우리는 1000만 원 하면은 일주일, 10억 하면 한다.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고 기도. 그것이 1000만 원이냐 10억이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우리의 의도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냐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 돈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도. 아시오? 애가 이번에 기말고사를 치네. 1학년인데 기말고사 그죠? 또 위에서 또 기도합니다. 시험 잘 치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3학년 수능 시험 칠 때는 100일 기도해 또 하잖아요. 아니, 수능 시험에 잘하게 하려면 100일 해야 됩니까? 또 철학, 작정 철학이 또 막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좋은 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도가 교회에서 잘 설명이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수능 100일 기도해. 절에서도 하잖아요. 100일 도량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보고 딱 갖고 온 것 같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해야, 정성을 많이 바쳐야 들어. 그러니까 정성을 얼마나 많이 바치는가,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우리가 안 해야 돼요, 그죠?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는 다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일단 우리 다음에 이제 모일 때에 6장부터 자세히 좀 하기로 하고, 오늘은 7장까지 제가 쑥 하면 연결이 돼야 되니까 훑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 가운데서도요,
여기도 여러분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 세상 거 소위 말하는 먹을 거 구하라고 했지 않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슨 필요를 육신적인 필요는 안 채우신다는 게 아니고, 근데요 일용할 양식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고 막 이렇게 뭡니까 불안하고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옵소서 했지 10년 먹을 거 주옵소서, 내 아들 먹을 것까지 주옵소서, 손주까지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다 뭡니까? 일용할 양식 때문이 아니고, 그죠? 이제 그래서 이 말씀에도 결국은 이 세상 거 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자,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6절입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금식에 동그라미 쳤지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부러 아니 오늘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금식 중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으로부터 아니 40일 기도하는 걸 갖다가 금식 기도하는 걸 왜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41일, 왜 41일이냐?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하라 했다. 그래서 참 성경에 다 있는 말이니까 그 성경에 있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제 너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요한복음 보면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를 앞뒤를 살펴서 잘 해석을 하지 않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40일 금식 기도한 건 어디 있는데? 마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없던데? 이러면요 성경을 가지고 좀 더 토론할 생각 안 하고 갑자기 막 적의를 가집니다. 적대, 제가 괜히 좋은 동료 목사들끼리 적대자를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딱 하면 내가 소위 말하는 꼬랑지를 싹 내립니다. 진리를 위해서 그게 아니고요. 내립니다. 그냥 좋은 관계 깨지면 또 기회가 또 더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그래서 이제 머리에 안 바르던 기름을 또 쫙 바르고 왔네. 아이고 오늘 또 무슨 일이가? 오늘 쫙 기름 발랐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대로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게 실증법이 돼요. 우스꽝스러워진다니까요. 뜻을 잘 살펴야 우리 의도를, 그죠?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혹은 헌금하고 구제하는가? 지금 구제는 헌금이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부터는 이제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몇 군데만 한번 봐봅시다. 쭉 내려갔어요.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 동그라미 치고 재물 동그라미 치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재물이 곧 신적인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했어요. 돈은 가치 중립인데 그래서 칼이 무슨 강도 손에 들면은 쌀인 무기로 쓰지만은 뭡니까 이게 요리사 손에 쥐면은 좋게 쓰인다. 돈도 가치가 중립이니까 좋은 사람을 손에 하면 좋게 쓰면 좋은 거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아주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어느 것을 좇을 것이냐는 거지요.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자꾸 돈이 가치 중립이다 하는 사람은 우리를 너무도 몰라서, 우리가 얼마나 참 나쁜 인간인가 하는 걸 몰라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그냥 욕심대로 살려고 자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쭉 가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걱정하면서 막 그렇게 아니고, 우리 필요는 세상이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죠? 근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 그래서 때 되면 어떻게 하랍니까? 필요하면 하나님 보고 달라고 하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달라고. 모자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모아놓도록 막 쌓아놓도록 하나님 주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기도도 만약에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냥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생명을 유지할 것은 다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도 이렇게 가르쳐 갖고요, 딱 학교 가고 제일 먼저 성경 급하게 한 절 읽고 그다음부터 사업장에 출근해 갖고 급하게 한번 기도 한번 딱 하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이 잘 되게 모든 걸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 아닌데, 그죠? 아닌데 좀 더 자세한 얘기는 9월 달에 하기로 하고요. 읽어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7장에 딱 넘어가면요, 7절 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자가 얻는다. 그래서 두드리라. 그 뒤에도 보니까요, 좋은 하나님이 구하는 걸 왜 안 주겠느냐. 그래서 구해라. 구할 때는 더 큰 것을 구해라. 구체적으로 구해라.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빨간 세단이 필요합니다. 그죠? 몇 cc? 3,500cc. 와이프를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해라. 키는 170cm, 쌍꺼풀이 있고 얼굴은 동그랗고, 그죠? 얼굴은 이렇게 몇 대 몇으로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다. 성경에 구하라고 했지 않냐? 그죠? 필요한 건 다 구해라. 하나님이 정신불려자 비슷하죠. 6장까지는 그런 거 구하지 마라 해놓고 7장에는 구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장까지 내용이 말입니다. 7장 6절까지 내용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 나라 백성은 어떤 의도로,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은 그냥 내 목숨 거둬주세요,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은 다 주신다. 그 구하는 것 다 주신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지 내 욕심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쭉 읽어야 이게 뜻이 살아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재미가 있으시면은 마태복음을 쭉 그냥 개인적으로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혹시 이렇게 좀 토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저에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또 교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혹시 이제 다시 모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부터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주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마태복음을 살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해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불러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살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지시고 빚으시고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넉넉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 목자 되셔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